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여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15번 정도 나옵니다. 신명기에 4번 나오고 이 여호수아서에 5번 나옵니다. 사무엘서에 1번 나오고 역대기에 3번 나오고 그리고 시편에 2번 나와서 총 15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 강하고 담대하여라는 이 두 단어로 된 한 문구가 언제나 이렇게 짝을 맞추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개정 성경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법으로 담대해라든지 담대하여라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강하고 담대하여라로 고쳤습니다. 이 강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꽉 쥔다, 꽉 쥔다, 견고하다, 붙든다, 붙잡는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주석학자였던 이상근 박사님은 손에 힘을 강하게 하는 것라는 단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뜻이 비슷합니다. Be strong, become strong, 또는 make strong, 또는 strengthen 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꽉 쥔다, 힘을 주어서 꽉 쥔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한편 담대하다라는 이 말은 아메츠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그야말로 대담하다라는 뜻입니다.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고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흔들림이 없다, 견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강하다라고 하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이 박사님이 이 단어는 무릎에 힘을 주어서 딱 튼튼하게 버티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설명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손에 힘을 꽉 주는 것, 하나는 무릎에다가 힘을 딱 주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 15군데 중에 시편 31편 24절이 우리나라 번역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원문인 시편 31편 24절 히브리어는 레바브 아메츠, 이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레바브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마음 또는 정신 또는 의지라는 뜻인데 마음으로 정신으로 담대하고 대담해라 이런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주로 이 단어를 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라는 글자를 빼고 그냥 대담하여라 이런 단어로만 번역을 하였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성경 여러 군데를 살펴봤더니 번역이 제각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정 성경은 전체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것으로 똑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15군데 모두 다. 그러나 새번역 성경,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새번역 성경에는 아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어라,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굳세고 용감하여라, 크게 용기를 내어라,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라, 강하고 굳건하여라, 힘을 내고 담대하여라, 굳세고 담대하여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10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15문장을 개역 개정은 강하고 담대하여라 딱 하나로 번역을 했는데 이 새 번역은 이렇게 15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캐톨릭은 어떻게 번역했나 살펴보았습니다. 캐톨릭에서 공용 성경을 냈죠. 이 공용 성경인 성경을 살펴보았더니 대부분의 이 문장에서 힘과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힘과 용기를 내어라. 그런데 세 군데가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주먹을 불끈 쥐고 용기를 내라. 마음을 굳세고 굳굳하여라. 힘을 내어 마음을 굳세게 가져라.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 두 단어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말의 이해를 돕는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2장 7절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이 강하게 하고의 앞에 손을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아마 이것 때문에 이상근 박사님이 손에 힘을 꽉 쥐어 단단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손을 강하게 하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24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단어 하나를 빼고 번역을 한 우리 개역 개정이나 새 번역에서 그것도 역시 마음으로 담대하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그러니까 이 둘을 살펴보면 하나는 손에 힘을 꽉 주라는 말이고 하나는 마음을 단단히 가져라. 그런 뜻의 단어가 됩니다. 이 두 곳을 살펴보면 이 강하고 담대하여라는 말이 몸과 마음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육체 모두를 합쳐서 마음도 굳세게 흔들리지 않도록 대담하게 겁 없이 하고 몸에도 힘을 단단히 주어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뜻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신체의 하나인 손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고 마음 곧 정신과 의지를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또 좀 살펴볼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강하고 담대하여라는 말을 설명하는 상대어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할 때 이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라. 이러지 말고 강하게 담대하여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까지 대조를 해서까지 설명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상반되는 단어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라.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다. 두려워 떨다. 그 반대로 담대하다라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다, 놀라다, 떨다, 마음에 겁을 내다, 무서워하다, 당황하다 이런 단어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반대인 강하고 담대하여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여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조사할 때 우리의 눈길을 끄는 아주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권면의 말씀이 주로 어떤 사람 한 사람에게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그 여호수아 말입니다. 모세의 시종이었던 그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집중되어 있단 말. 15번 중에 7번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3번 했습니다. 유대 사람을 위해서 1번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1번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2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번은 전부 여호수아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왜 하필이면 강하고 담대하여라는 말을 여호수아에게 했을까요? 물론 시편에 가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바라는 너희여 모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만은 주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시종이었던 사람이 그 주인의 자리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 이 권위가 서겠습니까? 안 서겠습니까? 잘 안 섭니다. 그랬던 사람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부른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랬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뭐니 뭐니 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개해 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십계명 두 돌판을 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많은 기적을 베풀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책임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을 불러내어 노예 생활을 하던 곳에서 건져내어, 그의 이름 모세처럼 건져내어 광야를 지나오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광야가 다 끝나고 전쟁을 시작할 때 지도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본문에만 3번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6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 7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9절. 여러분, 이건 개역 개정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에만 3번 오직 강하고 지극히 담대하여라, 내가 네게 명령한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앞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린데 아주 중요한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모세는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지만 전쟁이 아닌 광야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만한 정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야 되는 때에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것에 대한 설명이 신명기 20장에 나오는데요.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들이 저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시오.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들려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은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쓰는 문구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헌장인 신명기 6장 4절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죠.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집중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느냐 하면 여호수아의 시대는 광야의 시대가 아니라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갈 때,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이 일을 맡은 사람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그것도 자기들보다 수가 많고 크고 강한 대적들과 싸워야 되는 전쟁터에서 인간이 가지기 쉬운 것은 마음에 겁이 나고 무서워지고 당황하고 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몇 번이나 그래도 떨지 마라, 그래도 흔들리지 마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떨릴 때마다, 무서울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내 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었습니다. 정말 그 광야에서의 40년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뜨거웠습니다. 목이 마르기도 했습니다.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전쟁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닥칠 시간은 전쟁의 시간입니다. 지금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목숨을 걸어놓고 살아야 되는 전쟁터의 시간입니다. 죽느냐 죽이느냐의 시간입니다. 그것도 자기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상대와 전쟁을 해야 되는 전쟁의 시간입니다. 노예였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군대를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전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대는 정규군입니다. 국가에서 키운 군인들입니다. 군대입니다. 그들은 무장을 하였습니다. 말을 가지고 있고 기마병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전차부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과 싸워야 되는 전쟁의 시간입니다. 노예했던 그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전술이 있고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야 될 여호수아에게 7번이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극히 강하고 지극히 담대하여라. 내가 네게 명령한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거나 겁내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당황하지도 말고 오직 나의 명령대로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인간의 정신력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이걸 강조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비록 약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 마음을 굳세게 먹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길 수 있다,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은 이 말이 정신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현실을 강조하는 것이라. 여러분, 현실이란 말에 깊이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현실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두 가지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만 보는 현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그들의 현실에 하나님이 없다. 전쟁을 당하면, 난리를 맞으면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죽음과 죄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불끄러운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현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그 현실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있는 현실이, 인간만 살아가는 현실이 아니라, 자연만 있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하나님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이죠. 오직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적은 많고 강하고 두렵다. 사실이다. 너희들 눈으로 볼 때 사실이다. 너희들의 현실로 사실이다. 너희는 적고 약하고 형편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졌다. 하나님이 계시는 현실은 다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죽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서 역사하신다.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너희 손을 잡아 이끄시고 물구덩이, 불구덩이를 건너가게 하셨고 죽음의 애굽에서 꺼내주셨고 광야를 지나오게 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현실이 있다. 이것이 신앙인에게 현실이어야 하고 이것이 현실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신성진 목사님한테 들었던 아주 기막힌 말이 있어요. 본인도 얼른 기억을 잘 못하시던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가슴에 와서 진정한 현실주의자는 기도하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정한 현실주의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현실주의자는 우리끼리만 보이는 현실 넘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는 기도가 저 멀리 계시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여기서 보내는 아득한 전송문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인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로? 하나님이 계시는 현실로. 우리가 보는 현실 더하기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뭐냐?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입니다. 하나님의 현실 때문에입니다. 내 현실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강하지 않을 수, 간이 커지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처럼 간이 배 밖에 나올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왜?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제가 주변에서 국회의원을 몇 번 뵀는데요. 그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니까 그 차를 모는 기사도 세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경찰서장이 쩔쩔매요. 네? 왜?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 진짜 대통령 비서실장 차 운전하는 사람이야. 죽을래 이게? 야, 경찰서장 바꿔. 내 죄인데서 전화 따게. 똑바로 안 해? 수많은 기사 중에, 자가용 기사 중에 이 사람이 그렇게 자신이 있고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현실 속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맨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여호수아에게 닥칠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지면 없어. 하나님, 우리 현실만 남아있어.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될 것이 누구나 이고 대부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라도 그렇게 되기가 쉽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7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는 약하고 적들은 많고 세고, 늘 하나님을 빼놓으면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날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많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똑똑해지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부유해지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형편없지만 누가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널판지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종이처럼 흐느적거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위 되시는 하나님에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널빤지의 현실과 문종이의 현실이 다른 것입니다. 이걸 느끼는 문종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여호수아야, 약하고 부족한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야, 네가 적군과 싸우러 나가서 너희보다 월등히 많은 적군이 기병대와 병거를 타고 전차 부대를 끌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쫄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만 보지 말아라. 내가 함께 있다. 노예했던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 잠시만 딴 데를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당황하고 떨고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을 조금도 나무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현실을 망각하거나 그 현실에 대한 강박이 희미하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을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것이라면 그 믿음은 수정되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쫄지 마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마라. 사람들이 판단하는 대로 생각하지 마라. 나를 왜 빼놓느냐? 나를 왜 빼놓느냐? 어떤 꼬마가 아빠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내가 저 돌멩이를 옮길 수 있을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에 그 아들이 그 돌을 옮기려고 무지 오만 방법을 다 썼는데 꼼짝을 못했어요. 아빠 거짓말쟁이. 안 되잖아. 그때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가진 것이 아니냐? 왜 아빠에게는 손을 내밀지 않았느냐? 내가 분명히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하면 이라고 했잖아요. 아빠, 이 돌 좀 같이 옮겨요. 했더라면 옮겼을 수 있지. 네가 가진 모든 것에서 나를 뺐지 않느냐. 그래서 못 옮긴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도들이요, 그들에 대해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너는 오직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의 현실이 너의 실제적인 현실이 되게 하여라. 진실로 현실적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역사하신다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여라. 담대하여라. 손을 불끈 쥐고 마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쫄지 말고 떨지 말아라. 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한 가지 더 말합니다. 단지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여라.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라. 불러서 군인들에게 이 말을 꼭 하게 하여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들으라.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신다. 너희의 대적을 먼저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전쟁터 같은 어떤 일을 치료해 되시면 제사장 같은 저를 꼭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아, 하나님의 아들아 들으라. 쫄지 말아라. 겁내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 떨지 말아라. 무릎에 힘을 주고 두 손을 꽉 쥐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실제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상대가 쳐들어오면 저쪽 상대가 숫자가 어느 정도냐? 그들이 어떻게 배치를 했느냐? 그들의 기병이 얼마고 전차 부대가 얼마고 얼마냐? 화력은 어떠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들이 밤에 기습을 해올까? 우리가 밤에 기습을 해야 될까? 그러지 말고 뭘 하라고 그래요? 제사장을 불러서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병사들아 들어라.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방황하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싸우신다. 이걸 믿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제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제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왜 이 연초에 좋은 말씀 많은데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나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2025년 또 한 해는 전쟁터 같을 거예요. 우리 앞에 닥치는 삶은 전쟁터 같을 거예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뿐만 아니고 생활적으로나 또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때로는 여러분이 육신의 연약함이나 불편함이나 병과 더불어 전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그 전쟁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오랜 큰 병에 약해지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빼면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생활이 이렇게 안 풀려. 일이 이렇게 안 돼. 정말 살아가는 것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곳이잖아요. 곳곳에서 피 흘리고 쓰러질 것입니다. 찔리고 맞고 엎어지고 엎드러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할 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7번이나 하신 말씀. 강하여라. 담대하여라. 네 현실에 나를 꼭 끼워 넣어라. 내가 있는 곳이 너의 현실이 되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올 1년이 어떤 해가 될 것인가? 꽃길만 걷게 하소서. 사실 이런 설교를 좀 하고 싶은데 저도 아주 꽃신 신고 걸어가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의 몸은 더 쇠약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늙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더 떨릴 것이고, 귀도 더 잘 안 들릴 것입니다. 입맛도 점점 떨어질 것이고,
아이고 막 귀찮아 모든 게. 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병이 오고 왼쪽에서 약함이 쳐들어옵니다. 수중에 돈은 점점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가 돈 갖다 줄 사람?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전쟁터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여라. 담대하여라. 너희들의 그 삶의 상황 속에 나를 빼놓지 말아라. 너희를 구원한 너희의 아버지 나,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내어준 나를 빼놓지 말아라. 그 때문에 용감해지고 강해지고 담대하여라. 내가 먼저 그 전쟁터 나가서 싸울 것이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삶을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싸우든지 하나님을 먼저 보내서 싸우시든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강하여라. 아멘. 담대하여라. 아멘. 전쟁터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아멘. 진실로 지혜롭고 현실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현실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올 1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두 눈이 늘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의 이 두 귀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끔 들립니다. 아주 가끔 보입니다. 그리고는 안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지만 많은 시간을 하나님 없이 삽니다. 하나님이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은 점점 전쟁터같이 변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아득히 멀어진 현실 속으로 내빼고 뒷걸음질 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너는 나를 생각하고 강하고 담대하여라. 진실로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에 아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